로마린다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으로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죠?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날이 누가 오겠다고 생각했습니까? 결코 참 다시는 와서는 안 될 그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기보다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있음을 인하여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가 17년 동안 다녔던 아프리카 선교도 가지 못했고, 그래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러한 특권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가 결코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지 아니하고 새로운 희망을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신속하게 땅끝까지 전해야 할 사명과 또 그 일로 인해서 빨리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흥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제3기 교과 공부를 공부하면서 바로 우리가 선교하고 이 전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많은 부담들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만난 그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 교리를 가리키고 성경을 가리키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전도한 그 사실들을 볼 때 결코 그들이 교리를 전하거나 성경을 가리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카톡을 통해서 또 여러 영상을 통해서 우리들이 믿는 내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그들에게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고 또 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지 그러한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의 간증을 드립니다.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선교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경험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를 축복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씩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하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일 간청을 했습니다. 이 일은 우연히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힘을 합하지 않으면 결코 일을 행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마다 주님께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선교는 개인적으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을 수 있는 비결이고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가 그가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탁하신 지상 대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한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이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개인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성경에서 거라사인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의 개인 전도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오랫동안 귀신에게 눌렸던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그 결과로 그는 정상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와 내 친척과 또 너희 이웃들에게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거라사인은 한 번도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변화시킨 예수님에 대한 그 경험을 그의 가족과 또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예수께서 다시 그곳을 찾아왔을 때 온 동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한 것을 보고 정말 그가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다시 동네로 돌아가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와 보라고 이야기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무슨 말씀을 그렇게 많이 배운 것도 아니지만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킨 예수님, 그래서 그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와서 보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 결국 그 여인 때문에 사마리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가 변화됐고 그로 인해서 그의 온 동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죠. 나중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했던 제자들과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이 영접했고 도와줬던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 경험, 모두에게는 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다르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경험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경험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어떤 설교나 어떤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진솔하게 전하게 될 때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케냐에서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케냐탐입니다. 그는 평신도 목사였고요. 그의 학력은 고등학교 중퇴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런 마음이 뜨거워졌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간절했습니다. 그도 부인이 있고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 마을들을 다니고 또 부족이 다를지라도 그는 전도해야 할 대상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나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지요. 그는 23년 동안에 약 8천여 명의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수십 곳의 교회를 세우고 안식일학교를 또 만들게 됐습니다. 그의 마음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아마 저는 생각하기를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셨고 그가 발견한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열정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키탕게르라고 하는 도시에 왔을 때 거기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는 기도했고 그가 동서남북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쪽과 남쪽에, 그리고 북쪽과 서쪽에, 그리고는 중앙에 교회가 있어야 하는데 그 중앙에는 바로 교도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가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소장을 만나서 내가 이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에게 전도하고 싶으니 허락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죠. 그는 기도했고 또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드디어 허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감시하에 그런 교도소에 들어가서 죄수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한 달, 두 달, 1년이 됐을 때 그 교도소에서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소장과 그 교도관들이 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저도 교도소를 찾아가게 되었고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전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일로 인해서 교도소에 물이 없게 되었고 물이 없는 가운데 우리는 함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한 분을 통해서 그 교도소에 우물을 팔 수 있는 재정을 보내주셨습니다. 약 5만 불의 재정이 들었는데요. 그 결과로 3년 동안 물이 없었던 교도소에 수천 명의 교도소와 교도관들과 지역 사람들이 물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생수를 얻어먹은 그들의 마음속에 갈증을 해소해주는 놀라운 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교도소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드디어 작년에 우리 재림교회가 교도소 안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과 또 봉사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그 교도소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여러 선교팀들이 와서 무료 진료를 해 주었고요. 지금도 그 교도소를 통해서 1년에 100여 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그러한 사실들을 바라보고 우리들에게 펄밋을 주셨습니다. 온 케냐의 교도소 119곳의 교도소에 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습니다. 참 그런 놀라운 일이죠. 때마침 한국에서 보내온 5만 권의 정로의 계단 책을 찾아서 우리가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에게 그 책을 나눠줬을 때 그들은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들은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그들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계속 전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개인적인 증언과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세계를 변화시킨 바로 사도 바울의 헌신을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방법을 우리가 찾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또 제가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결심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사용해 주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고 나도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 일을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자전거로 시작했던 이 BMW 선교회가 지금 26곳의 학교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0곳 가까이 교회가 건축되면서 교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들을 통해서 볼 때 첫째는 제 개인적으로 얼마나 행복한지요. 정말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정말 속히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함께 하늘에서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해왔지만 앞으로도 저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날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한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